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은혜와 평강으로 주어지는 질서와 조화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바로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모니, 질서와 조화가 평강인 것입니다. 음악을 놓고 말할 때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모니죠. 이 하모니는 뭐를 기본으로 합니까? 박자, 리듬이. 그래서 질서가 딱 있어서 박자가 정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음정이 정확하면서 음과 음이 서로 잘 어울려지는 화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베이스와 테너와 멜로디와 알토가 같이 이루어진 합창처럼 아름다운 음악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점점 최악으로 물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음악의 박자가 혼돈이 되어지고 엇박자가 나오다가 이제는 지멋대로 랩이라는 음악이 나와서 그냥 지멋대로 읊어대는 대로 가는데, 거기에는 화음도 없고 아름다운 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음악을 듣고 사람의 마음이 순화되고 마음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듣고 사람이 이상하게 돼서 광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상한 것에 사람들이 도취하게 되는 마귀가 가져오는 잘못된 음악이 오늘 우리 세계 속에 들어와서 망치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말해도 진정한 아름다운 음악은 질서와 화음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하모니가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음악을 마음에 담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살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비옥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모니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조화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태초의 천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 하모니가 깨져버렸습니다. 질서가 깨지고 조화가 깨지니까 공허해지고 혼돈해지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온 세상을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공허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조화가 뭡니까? 질서와 조화가 딱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이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냥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좁은 집, 셋집, 형편없는 가구 속에 있는 데가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문을 탁 열고 나오면요, 이 세상의 자연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있어서 이것이 내 것으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 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불평 원망하면 그 삶 속에 평강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져오는 역사에 넘어가서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천지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자연 만물을 움직이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그래요. 주 여기 역사하시네. 그래서 어둠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광야길이고 눈물 골짜기가 달랐어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언약을 지키시는 주, 흑암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9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자고 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눈을 붙이지 않으시고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어떤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평강을 베푸시는 분.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 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정하고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며 나에게 평강 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꾸만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만 바라보고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평강의 복이 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 5장 17절에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일하시면서 지금도 하늘아버지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모든 걸 통치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따라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돈도 얻습니다. 명예도 얻습니다. 부귀영화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환영합시다. 모셔드립시다. 의지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돈을 구할 때가 많지요. 명예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되기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의 복을 더욱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삶을 무너뜨리는 죄악이 무너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돈을 구하기보다, 명예를 구하기보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말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날에 당연히 기뻐하죠. 요즘처럼 코로나19처럼 곤고한 날에 쓸데없이 불평만망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고 내 걸음을 돌아보고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의 질서를 잡고 조화를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걸음으로 인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 추수를 시작하는 추석 명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런 말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께서 주신 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백하고 이 가을을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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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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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눈물 골짜기 같고 광야와 같아도 은혜의 주를 찬양하고 바라보면 주님은 오셔서 길을 만드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하모니의 회복을 주시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서로 하나 되는 조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은 때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때마다. 우리의 삶은 때가 중요합니다. 사시사철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의 하모니를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이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죠. 사시사철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 적도의 나라에 가면 여름만, 또 저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겨울만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때를 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봄을 생각해 봅시다. 자연은 그대로예요. 조금도 변한 게 없는데 봄이 되면 봄의 색깔이 달라져요. 기운도 달라져요. 봄의 하모니는 너무나 따뜻하고 새 생명이 움돋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면 또 여름의 하모니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태풍도 불고 때로는 장마비가 내리기도 하지만 여름의 푸르름의 하모니는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가을의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오묘한 색깔로, 여러 가지 색깔로 단풍이 들면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가을의 하모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또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나뭇잎이 떨어지고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지만 있지만 그 속에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고 눈꽃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내가 눈을 들어보면, 이야,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내 주변은 변한 것이 없고 내 주변의 나무도 또 이런 자연 환경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합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멀리서 생각하지 말고 큰 것에서 말하지 말고 내가 누리는 자연 속에서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때마다 하나님이 봄의 질서, 때마다 하나님이 여름의 질서, 때마다 하나님이 가을의 질서, 때마다 하나님이 겨울의 질서를 지켜가시면서 봄의 하모니, 여름의 하모니, 가을의 하모니, 또 겨울의 하모니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속에서 사람의 삶도 어떻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때를 말하면서 축복받을 때가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슬해야 한다.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적을 붙여야 한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내 시간을 마귀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마귀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내 삶에는 항상 괴로운 일만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따라가면 아니라 지금 친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4시간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어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기 긍휼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랑, 긍휼은 예비하신 사랑, 실제적인 사랑을 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셔서 이 세상에 긍휼로 꽉 차 있는데, 이 긍휼하심을 어떻게 베푸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푸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 여러분, 때를 기억하면서 때마다 하나님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고 축복하신다고 믿으시면서 지금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마다 도우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가오니 준비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가을에 더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삽시다.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은 일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일마다 하모니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끊임없이 사건, 끊임없이 사고,
끊임없이 돌발 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일마다 질서와 조화를 주신다, 일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도 천천히 살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너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안 생길 것이다, 너에게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면 너희 삶 속에 두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나 두려운 일이 올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운 일도 너의 삶 속에 때때로 일어나지만 놀라지 말아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염려되는 시간이 올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연약해져서 흔들릴 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진짜 나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자꾸만 불의의 길로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지만 내가 너를 항상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해라. 이 상황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도 같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제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는데 물가운데로 안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불 가운데로 안 지나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것이지만 네 인생에는 물 가운데 걸어갈 일이 생길 것이고 불 가운데로 갈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나도 일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배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알아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믿지 못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믿읍시다. 합력선을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은혜와 평강은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신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우들에게 항상 무슨 축복을 빌었습니까?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끌어나가시면 평강의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위기, 위험, 사건, 사고를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무엇 해야지 됩니까?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하기를 힘씁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흠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점도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도 혼도 몸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탄의 계계를 깨뜨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죽음도 걱정하지 말고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권세가 깨끗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된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말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내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이미 하나님이 밟으셨어요. 멸해버리신 줄로 압니다. 사탄이 속임수를 가져와서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이 내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탄의 계계를 깨뜨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믿으십시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석을 시작으로 추수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질서와 조화와 평강과 은혜를 주시니까 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사탄의 계획은 깨졌으니까 우리가 힘쓸 일은 뭡니까?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때마다 일마다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은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번 가을에도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삽시다.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이루셨다. 믿음으로 사탄의 계가 깨어진 것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615장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면서 사탄은 깨졌습니다. 흑암은 깨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큰 역사가 뭡니까?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신 것이고 우리에게 질서와 조화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축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부귀영화도 구하고 많은 걸 구할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평강을 구합시다. 이미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은혜와 평강으로 주어지는 질서와 조화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항상 하모니를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은 때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항상 구하십시오.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은 일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은혜와 평강은 사탄의 계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사탄의 계계를 깨뜨렸음을 믿고 은혜와 평강을 내 것으로 받고 나가는 복된 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안병 모든 성도에 있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는 은혜와 평강이 이 대한민국에 넘치기를 축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온 세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믿으며 아멘합시다. 생명의 말